문제를 잘 보시면 당신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당신에게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가난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좀 비참함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질병이 나를 좀 비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또 당신에게 있어서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형제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좀 비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웠는데 나 혼자만 좀 못 배워서 좀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느끼는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비참함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했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참함이라는 것은 내가 좀 없어서 부족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여러 가지 조금 모자라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비참함은 기준에 미달됨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참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즉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기준 없이는 진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없음에 비참하고 가난함에 비참하고 병듦에 비참하고 외로움에 비참하고 성공하지 못했음에 비참하다라고 느낍니다. 삶은 살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비참해. 남편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내가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이 비참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어도,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남들보다 성공했어도 너는 비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비교하는 기준으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더 좋은 곳에 생활해서 너는 네 스스로 비참하다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비참한 겁니다. 더 배운 자와 더 못 배운 자 모두가 비참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비참하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도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참함, 말씀하시는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어리석게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라, 또 권사라, 안수집사라, 장로라, 목사라 이런 직분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장으로 불리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박사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이 부럽고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참한 사람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출세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들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비참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부지런하고 내가 더 부지런했다면,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내 부모가 나에게 다른 이들처럼 조금 더 뒷바라지를 더 해주었다면 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나에게 자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 비참함을 딛고 올라설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류는 사회가 이 비참함을 이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다듬어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잘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서 그 비참함에 일어설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를 잘 해서 국가가 법을 정비해서 그 가난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참함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비참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에 그 비참함을 다른 곳에서 해결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사회 제도로 해결하자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었고 사회주의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의 올바른 직시와 그것의 해결만이 비참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기준이 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찾게 되죠. 그럼 율법의 기준으로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다 비참한 자입니다. 그럼 비참한 상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비참함의 근원인 우리 안에 항상 남아있는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함의 근원인 죄의 값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즉 복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십계명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최소한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쫓아 들어왔던 관원입니다. 젊은 관원이죠. 그가 예수님께 묻죠. 랍비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때 이 관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못 지켰다고요? 아니요, 잘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내가 커서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잘 지켰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율법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젊은 관원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씁쓸히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왜 돌아갈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아, 예수님, 저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하는구나.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이 젊은 관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손을 쫙 뻗은 후에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던 세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재의 11조를 드리며, 즉 먹는 야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한 끼를 금식하고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옳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관원과 이 바리새인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오해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며 율법의 정점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있고 이웃 사랑이 또 하나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동일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부자 관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냐, 잘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라고 명령하신 너희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행하지 못한 것이죠.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한 것이죠. 성전에서 눈을 뜨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이웃인 세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와 비교하여서 나는 이보다 더 잘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즉 율법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지켰다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즉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즉 무엇이냐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양로원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인권과 박애정신을 말하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동물을 사랑합니다. 자연 만물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이 반쪽짜리를 내가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외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조금 죄송한 얘기고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향입니다. 이것은 신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아무리 이해하고 내가 그를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그를 아무리 존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높아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전혀 엉뚱한 방향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화를 내시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 안타까움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과 율법은 두 가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여서 율법은 구약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고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오로지 은혜만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속마음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을 경계하셨지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게 존중하며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믿음의 후예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너는 율법적이야, 너는 복음을 몰라, 너는 은혜를 몰라라고 몰아세운다면 그건 자기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감히 기도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의 형통과 복됨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감히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율법, 은혜, 구분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라는 기준이 사람마다는 다를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 그래야 나는 자유롭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요. 율법의 정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동의 경계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가치는 괜찮고 한 갑은 안 되고 술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은 안 되고 와인은 괜찮고 소주는 안 되고 이런 저급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비참함이나 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켜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네가 지키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출애굽시켜 주시고 십계명을 나중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러내어야 지킬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지키지 못했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 술은 한 잔은 괜찮지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상관이 없죠.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다는 집사님의 질문이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마셔도 됩니다. 안 마셔도 됩니다. 미국에 가면 마셔도 되고요. 남미에 가면 마셔도 됩니다. 한국에 오면 걸리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30몇 년을 다녔는데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거는요, 가슴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꼭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끌어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먼저 일어났고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러면 왜 혼나느냐? 왜 책망을 받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혼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혼나는 것이지 다시 그 구원받기 전으로 집어넣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회개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은 것이지만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복음과 은혜는 그것들을 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장로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카톨릭에서 받아들이셨다면 맥주 마시는 것은 그냥 신부님이 광고하시는 거니까 미사 끝나고 돌아갈 때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집에 가십시오라고 광고하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선한 일을 해라. 그러나 먼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서로가 서로를 선한 일을 베풀,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내 자식을 굶어가면서 남의 자식을 먹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먹여라. 그리고
저 자식도 생각해 주어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문제는 네 자식을 먹이고 부족하거든 저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소리로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죄와 비참함 3문에서 5문까지의 죄는 무엇인가? 또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놀라운 것인가?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처럼 이번 주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배워가면서 신앙의 바른 성장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